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즐거운 상상들을 해봅니다. 왜 최대 강대국이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의 기상은 충분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가 죽자 자식들과 귀족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치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정치적 분열로 인해 스스로 고구려는 멸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충분한 역량과 환경은 준비되었지만 인간의 사적 감정인 정치적 영역에서 실패하여 원대하고 광활한 민족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학부 동기인 친구가 있습니다. 재능도 많고 충분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고창의 도의원이 아버지다 보니 정치적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방면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냈고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을 하든 능력이 충분한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그 역량은 발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꾸 목회를 하면서 외부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정치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교회는 목자 없는 양같이 교인들이 뿔뿔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이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몇 번이고 권고를 했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내보았으나 그 친구의 생각은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동역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가끔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목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분명 믿음의 분량처럼 나에게도 목회의 분량을 주셨을 텐데 어디까지 내 목회의 경계선일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봅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하시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목회는 날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꿈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께 묵건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에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과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영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사적인 감정의 영역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과 과연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지, 나는 과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52절과 5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 어떤 땅을 주셨을까? 어디까지 주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34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까지 땅을 주겠다.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장 1절과 1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서쪽의 경계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7절에 가면 북쪽 경계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동쪽 경계도 설정해 주십니다. 그 경계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근거로 아직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될 땅을 이렇게 미리서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제비를 뽑아 이렇게 땅의 구역을 서로 12지파가 설정을 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전쟁에서 다 이제 땅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들이 나누어 준 그 땅만큼 차지했을까? 결과를 보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땅보다 훨씬 작은 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여 주셨고 또 그들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쟁을 잘 치루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름 목숨을 다해서 정복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훨씬 작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런 초라한 성적을 갖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처를 주는 선물을 넘어서 악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중적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쪽은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이에요. 이런 이중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악을 행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 이 명령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은 사적인 의미가 강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영적인 의미가 훨씬 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안식처를 우리가 구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심판한다 이런 영적인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 정복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안식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보려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사회로부터 우리는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종종 욕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내에서 사적인 영역이 많아져서 영적인 영역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당신들의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함께 해야 할 민족과 반드시 징계해야 할 민족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밑에 보면 에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 내가 그 땅을 주었으니 그 땅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도 롯의 후손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이 롯의 후손들도 절대 싸우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진멸해야 할 민족이 있었는데 출애굽 때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한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 17장 16절에 내가 끝까지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속,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반드시 멸해야 한 악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들을 진멸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영적인 영역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사명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 딱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것 손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갈 테니 그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은 아브람 때부터 반드시 멸해야 할 악한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자기한테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거든요. 이 백성들한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올라가자 하면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 아모리 족속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모세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들을 이겨냅니다. 또 찾아보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신광야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 악평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리칠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보았더니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을 보고 온 것입니다. 보고 와서 사적인 영역의 감정들이 모두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무는 이 힘들고 힘겨운 환경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진짜 강대국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 강대국 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민족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고 보니 그 노예 근성이, 습성이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다시 애굽을 보는 것 같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모든 가슴이 채워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정복 전쟁에 대한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악평을 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한 저의 목회적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된 광야처럼 저는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내 앞에 탁 들어설 때마다 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저를 조여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사적인 영역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입니까? 제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에게 비춰진 영적인 영역들이 또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나는 한 길을 더 걸어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낙 자손과 같은 이 거대한 민족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받지 못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5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의무를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다 완수하지 못하고 사적 감정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그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살려둔 그 민족들이 영원히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 박혀봤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돼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 가나안에서 살아남은 이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가장 심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삼손도 죽이고 끝끝내 사울도 공격하고 다윗도 공격하고 계속해서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여오고 조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한계로 생각하고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멈춰버리면, 포기해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괴롭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괜히 싸우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 매국노야, 어떻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항복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에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2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세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반감을 사는 내 사역을 그만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속 안에서 불붙듯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괴로워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포기하고 나면 우리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평생 갑니다. 계속해서 눈의 가시처럼 찌르는 창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전부를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 무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다윗은 20세 청춘부터 30세까지 계속해서 장인의 목숨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은 죽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여러 역경과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에게 기름 부어 안수 준 그것을 기억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사적인 감정보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보다도 영적인 의무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전부를 하나님은 저렇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일부에서 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의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시다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던 길을 가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왔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결국 나에게는 내가 해야 할 땅의 경계가 있다. 분량이 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너는 이방 여인인데 개 취급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 은혜를 백성에게 주지 않고 개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아주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기분도 나빠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마디 던집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명의 경계를 오갈 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그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내 땅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그 믿음의 분량을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모르셨겠을까?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경계, 분량을 넘어서 더 넓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때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힌 그 소원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은 있으나 믿음의 한계는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에서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은혜의 분량도 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분량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야 라고 내가 구역을 설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삽니다. 그것이 내 몸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것을 견뎌내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 경계를 또 한 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서고 또 넘어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땅의 경계가 넓혀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기업을 우리의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땅의 경계가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누구에게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달려간 걸음을 멈추게 되어지고 먼 훗날 다 뒤집어 보면 여기서 멈춰버린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지금의 한계, 지금의 고통,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그 약속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땅의 경계가 더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